예,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부터 2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 다 차신 줄 알고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병케 하시리라. 아멘. 예,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동안에 계속해서 성령님이 이끄시는 삶이라고 하는 주제로 설교를 해오다가 이제 오늘이 종려주일이고 다음 주가 부활주일이고 해서 부활에 관한 설교로 대체를 했습니다. 일단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모두가 알다시피 오늘은 종려주일이며 이번 한 주간은 고난주간으로 지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부활절로 지키게 될 겁니다. 종려주일이라고 하는 말이 어떻게 나왔냐 하면 아까 우리 김 여사가 대강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당시에 로마의 식민지로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4,000년 동안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오게 되면 자기들로 하여금 모든 것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자기들로 하여금 그러한 자기들 그리스도가 왕이 되셔서 자기들을 영원히 통치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을 갖고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수천 년 동안을 메시아가 오기를 그렇게 고대하면서 살아왔는데 예수란 분이 등장을 하셨는데 이 예수님이 보니까 뭐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시기도 하시고 뭐 물 위를 걸어 다녔다고 하는 사실도 있고 또 이제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신 분이시기도 그게 이제 소문이 쫙 퍼지잖아요. 야, 이런 분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다면 자기들로 하여금 저 강대한 제국 로마에서 해방을 시켜줄 수 있는 분이 될 것이다. 그렇게 하면 이제부터는 다시는 저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또한 로마에 의해서 자기들이 세금들이 전부 다 빼빠지게 농사 지은 거 뺏기지 않아도 될 것이고 자유민으로서 떳떳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이제 기대감을 갖고 있었단 말씀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께서 세 번째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게 되는데 그 예루살렘에 오실 때 이분이 바로 메시아다. 그래서 대대적인 환영 인사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예수님께서 이제 나귀를 타고 올라오시는데 이 나귀를 타는 것은 스가랴서 구약 성경 스가랴서에 이미 예언된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오시게 되면 그분이 만왕의 왕으로 오시고 그분이 나귀 새끼를 타고 겸손하게 말이 아닌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그런 말씀이 있는데 아니나 다를까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지금 예루살렘으로 행진을 지금 들어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야 이분이 메시아임에 틀림없다 해가지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고 막 대대적인 환영 인사를 합니다. 막 종려나무를 가지를 꺾어서 흔들면서 만만세 예수님 만만세. 호산나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대대적인 환영 인사를 벌이고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겉옷을 벗어가지고 막 예수님 오시는 길바닥에 깔르고 막 이런 대대적인 환영 인사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때 이제 종려나무는 원래 이제 승리, 번영 이런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종려나무를 막 이제 흔들고 이렇게 한 것을 이제 한 날이기 때문에 이 날을 가리켜서 종려주일이다. 이제 이렇게 이제 우리 기독교에서는 지키고 있는 겁니다. 이 날을 종려나무를 꺾어서 막 예수님을 환영했다고 해서 종려주일이고, 이제 예수님께서 이번 이제 이 길이 마지막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길이거든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막 그렇게 대대적으로 환영했지만 정작 예수님은 당신이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잡혀 죽게 된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말씀이죠. 모르고 입성하신 것이 아니에요. 자기 자신이 이제 이번 예루살렘에 올라가 가지고 그냥 죽는 것이 아니고 바로 십자가의 형태로 죽게 된다는 것을 이미 예수님께서는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게 되고, 목요일 밤에, 목요일 날 제자들과 함께 마가의 다락방에서 마지막 성만찬을 마치고 저녁 식사를 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날 밤에 가룟 유다가 나가서 이제 그 종교의 지도자들, 대제사장의 이런 사람들한테 예속된 병정들을 끌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예수님을 체포하러 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거기서 땀이 핏방울처럼 떨어질 때까지 간절하게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 고난의 잔을 당당하게 마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게 되는 장면들이 있죠. 그래서 오늘 이게 이제 종례주일의 설명이고, 다음 주는 이제 예수 믿는 우리에게 정말 뜻깊은 그런 부활주일이 됩니다. 본문의 설교가 다소 길어서 이번 주와 다음 주에 걸쳐서 시리즈로 설교하려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예수를 믿는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에 있다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의 지구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어느 나라에 살든지 간에 자기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대한민국의 시민권을 갖고 있죠. 외국에서 왔다고 해서 뭐 그 사람들이 당장 뭐 시민권을 취득하거나 이런 것도 안 됩니다. 대한민국의 시민권도 굉장히 값어치가 높아졌죠. 국위가 선양되고 나라가 힘이 있고 잘 사니까.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 중에서 가장 갖고 싶어하는 시민권이 바로 어쩌면 미국의 시민권일 것입니다. 미국의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세계 어디를 가도 함부로 대하지를 못하죠. 함부로 무시를 못합니다. 근데 우리의 시민권은 이 미국의 시민권하고는 비교도 될 수 없는 바로 하늘에 있다.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다. 아멘. 다시 한번 본문의 말씀을 더 볼까요? 빌립보서 3장 20절부터 21절입니다.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할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병케하시리라. 이 땅에 우리는 비록 살고 있지만 우리는 이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바로 비록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에 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다 이 말입니다. 또한 거기로서 즉 그 하늘로부터 구원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데 예수님께서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 곧 하나님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병케하실 것이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강림하시게 되면 지금 우리의 이런 몸들은 어떤 몸이다? 썩을 몸이다. 흙으로 만들어진 몸이잖아요. 흙으로 만들어진 모든 몸은 시간이 경과됨에 따라서 세포가 죽고 그리고서 생명을 다하게 되면 무덤에 들어가게 되고 거기서부터 썩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썩을 몸을 우리 주님께서 강림하셔서 우리의 몸에 변화를 주게 되면 바로 우리의 몸의 형체가 부활의 형체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
자기 영광의 몸은 누구의 몸이죠? 예수님의 몸이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완전히 밀폐된 공간 안에 예수님께서 벽을 뚫고 들어오시잖아요. 근데 벽이 허물어졌어요. 벽은 여전히 그대로 있어요. 근데 벽을 뚫고 예수님께서 거기에 등장하시잖아요. 병도 들지 않아요. 아프지도 않아요. 어깨도 안 아프다고. 이런 영광의 몸으로 우리의 몸을 바꾸어 주시는 겁니다. 썩을 몸이 아니죠, 이 몸은. 영원히 사는 몸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든지 부활을 믿습니까? 라고 하는 이런 질문을 하면 누구나 아멘으로 답할 것입니다. 이것은 뭐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음이라는 말씀처럼 부활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우리에게 과연 부활을 믿는 믿음의 행위가 있을까요? 부활을 믿는다면 부활을 믿는 믿음의 행위가 있다 이 말입니다.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과 부활을 믿는 사람들 간의 행위는 완전히 다릅니다. 요즘에는 뭐 영화 같은 거 뭔 영화라고 그러는 그런 걸 뭐 죽여도 또 살고 뭐 팔뚝을 잘랐는데 이게 다시 뭐 갖다가 붙어지고 뭐 그런 영화들도 나오대요. 만약에 내 팔뚝을 잘랐는데 그 팔이 다시 내 팔에 붙는 다음에 팔뚝 잘라는 거 겁내겠어요? 그거 안 내요. 만약에 내 몸을 칼로 갈랐는데 다시 몸이 안 죽고 딱 달아붙어가 다시 살아나면 칼로 빼는 거 무서울까요? 전혀 안 무서워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부활을 믿는다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 이 말입니다. 죽여? 그럼 나 죽여봐. 그럼 다시 또 사는데? 그러니까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절대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담대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너 예수 믿으면 죽일 거야? 그래 죽여봐. 그래도 나는 예수 믿을 거야. 왜? 주님께서 다시 부활시켜 주실 것이기 때문에 네가 죽인다고 해서 내가 죽는 그런 존재가 아니야. 난 그런 시시한 존재가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부활을 믿는 믿음의 행위가 있느냐 없느냐 이게 내가 부활을 믿는가 믿지 않는가에 대한 척도가 된다 이 말입니다. 부활을 믿는 믿음의 행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부활을 믿는다 혹은 부활의 주님을 기다린다는 우리의 고백을 하나님께서 참되다고 인정해 주실까요? 아, 저 녀석은 진짜로 부활을 믿는구나 이렇게 인정해 주시겠냐 이 말입니다. 행위가 없으면 우리 주님께서 인정 안 해 주셔. 네. 그래서 이런 물음 앞에 우리는 고개를 가오등길 수밖에 없다 이 말이죠. 네. 그 전에 광화문 광장에 집회하는데 그 몇 번을 참석을 했는데 거기에서 찬양이 이런 찬양이 나와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따라 부르고 그러는데 앞에서 리더가 인도하는 대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걸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손을 흔들고 노래를 하고 외치는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과연 저 사람들이 저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고 노래하거나 외치고 있을까? 과연 주 예수님이 온다면 저 사람들 중에 몇 명이나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들일까? 그런 의문을 가져본 적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노래하는 저들이 정말 주님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을까 하는 그런 의문이 든다 이 말입니다. 세상에 사람이 창조된 이후로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완벽하게 가르친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구약시대의 모세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 받아서 가르쳤지만 완벽하게 가르쳤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님만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완벽하게 가르치셨죠. 아멘.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라고 말씀합니다.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십니다. 이 땅에 오시기 전에 그분의 지인은 말씀이셨습니다. 그 말씀이신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죠. 그럼에도 말씀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자기의 어떤 이론이나 자기의 생각을 말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결코 자의로 말씀하시지 않고 오직 하나님, 성부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말씀만을 그대로 가르치셨다고 요한복음 12장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께 가장 정확한 가르침을 받은 자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비롯한 12 제자들이잖아요. 그들은 예수님과 3년 동안 밤낮 주야로 함께 지내면서 가장 가까이에서 누구보다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 자들입니다. 들었는데 잘 이해가 안 간다? 그러면 다른 사람 없을 때로도 나중에 제자들은 예수님 아까 하신 말씀 다시 한 번 더 들려주시면 안 될까요? 예수님 아까 그 부분은 잘 이해가 안 되던데 다시 한 번 더 말씀해 주세요. 성경에 보면 그런 부분들이 복음서에 보면 여러 번 나오잖아요. 그런 정도로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그들은 말씀을 듣고 배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잘 알겠어요. 그런데 과연 그들이 부활을 믿었을까요? 성경을 보면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음을 성경 곳곳에서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시간 없으니까 몇 군데만 한번 찾아볼게요.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계시는 동안 자신이 죽으신 후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서 제자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실 것을 여러 차례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1절부터 32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1절부터 32절입니다.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분명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런데 예수님이 정작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여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마리아가 그 소식을 제자들에게 전하였는데 그 제자들은 믿지 않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9절부터 11절입니다. 예.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의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고하며 그들은 예수의 살아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아멘. 네. 믿지 아니했어요. 여기 마가복음뿐만 아니고 누가복음에서도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들은 안 믿었습니다. 네. 엠마로 내려가는 두 제자들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그들이 야 예수님이 살아나신 예수님을 우리가 길에서 만났다고 증언을 해도 안 믿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살아나심을 본 자들이 경험한 자들이 얘기를 해도 안 믿어서 예수님은 직접 제자들한테 당신 자신을 부활하신 당신 자신을 나타내 보이시기도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4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저희에게 나타나사 저희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의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네. 같은 내용이 누가복음 24장 36절부터 41절에 있는데 여기는 더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저희가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어도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저희가 너무 기쁨으로 오히려 믿지 못하고 기이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예수님께서 직접 안 믿으니까 하도 안 믿으니까 직접 나타나셔가지고 이 제자들이 자기 자신을 영으로 생각한다는 것을 알고 야 영은 살과 뼈가 없어 그럼 나 만져봐 못 박힌 내 손 만져보고 옆구리 창자국 손대봐 영은 살과 뼈가 없는데 난 너희들 보기에 살과 뼈가 있지 않냐 이래도 못 믿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참 이놈들 믿음 없는 놈들이네 내가 그렇게 3년 동안이나 가르쳤는데 야 여기 먹을 음식 있어? 그거 가져와봐 해가지고 그 음식을 직접 먹는 겁니다. 음식을 직접 먹었다는 얘기는 살과 뼈가 있다는 얘기죠. 이빨이 있으니까 씹어 먹지. 기쁘기는 기쁜데 믿지는 못하고 이게 내가 환상을 본 건가? 왜? 도저히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지금 벌어진 거잖아요. 이처럼 제자들은 예수님의 가장 가까이 있으면서 가장 완벽한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가 아무런 의심 없이 부활을 믿는다고 쉽게 말할 수 있을까요? 힘들죠?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라는 완벽한 믿음의 고백을 했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입으로 시인했다고 해서 부활을 다 믿는다고 말할 수는 없다 이 말입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야고보서가 있습니다. 그 야고보는 사도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동생이죠. 그 야고보 선생은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과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을 믿는다고 고백하면서 부활을 믿는 행위가 없다면 그 고백은 거짓이라는 말과 같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부활을 믿는다면 반드시 그 믿음에 대한 행함을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나타내 보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철저한 부활의 신앙으로 살았던 사도 바울의 서신서 가운데 빌립보서 3장 말씀을 통해 부활을 믿는 우리는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부활을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만 자랑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합니다. 부활을 믿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해야 되고 또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게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빌립보서 3장 3절부터 6절의 말씀을 한번 봅니다. 빌립보서 3장 3절부터 6절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락이라.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니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인 중의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여로는 흠이 없는 자로라.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 베냐민 지파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누굽니까? 사울이 어느 지파입니까? 베냐민 지파입니다. 왕족이다 이 말입니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며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율법의 여로는 흠이 없는 자로가 있습니다. 이는 자신이 순수 유대 혈통이며 왕족 출신이라는 것입니다. 육체적으로 보면 세상적으로 보면 자랑할 만하잖아요. 그 당시에 성경에는 여기서는 안 나와 있지만 사도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대단한 사람입니다. 또한 바리새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누가복음 18장 11절부터 12절에 기록된
한 바리새인의 기도의 내용처럼 그들은 토색이나 불의를 행치 않는다고 합니다. 토색이라고 하는 것은 힘이 있다고 해서 강제로 힘 없는 사람들이 재산을 탐내거나 야 그거 내놔라고 이렇게 강요하거나 이런 짓 안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뺏거나 이런 짓 안 한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불의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으며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한답니다. 대단한 사람들이죠. 일주일에 2번 금식해 봤어요? 1번 금식해요? 못하죠. 우리 대부분이 뭐 일주일에 1번 금식하고 특별히 이제 무슨 작정하는 기도하면 3일 금식, 일주일 금식 뭐 이런 정도는 하지만 일주일에 이 사람들은 계속해서 2번씩 금식한다. 그리고 소득의 11조를 드리는 자들, 한마디로 율법의 모든 것을 완벽하게 지키려고 하는 그 사람들이 바로 이 바리새인들입니다. 아멘. 예. 따라서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었다는 말은 이와 같은 율법을 철저히 지키며 살았다는 뜻으로 그런 스스로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율법의 여로는 흠이 없는 자다 이렇게 공언하던 사람이었잖아요.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22장 3절에 보면 바울은 그 시대 유명한 율법학자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었습니다. 최고의 석학이죠. 이처럼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도 육체적으로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러한 것들을 자랑했다고 했습니까? 자랑 안 했다. 그럼 바울은 무엇을 자랑했습니까? 오늘 빌립보서 3장 3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했다 이 말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3절 시작.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아멘. 사도 바울은 자신이 가진 육체의 자랑을 신뢰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했다고 합니다. 7절부터 9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자기 자신이 그동안에 그렇게 귀하게 여겼던 것들 똥처럼 여겼다고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너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어라. 아멘. 예수를 알기 전에는 육체를 신뢰하며 육체의 일을 자랑했지만 내가 그래도 가발리알 문화에서 수제자로서 내가 얼마나 똑똑한 사람인데 정치적으로도 이 사도 바울은 대제사장한테 인정받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사장님 내가 저 예수쟁이들을 이것들을 전부 다 체포할 수 있는 권한을 제게 주십시오. 내가 막 그냥 소아시아 전체를 다니면서 흩어져 있는 예수쟁이들 이놈들 전부 다 체포해가지고 내가 그냥 몰살을 시켜버리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에 대제사장으로부터 그 체포 권한까지 부여받은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그만큼 그 종교 지도자들이나 그 사내들인 그 안에서는 굉장한 대단한 인물이었습니다. 완전히 저 사도 바울은 앞으로 진짜 가말리엘 이상 가는 그런 위대한 학자가 될 거야. 대단한 사람으로 촉망받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사도 바울은 그러한 육체의 일을 자랑했지만 이제는 예수를 알고 나서부터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러한 모든 것을 뭐로 여겼다고요? 해로 여겼다. 우리 주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알았기 때문에 내가 존경하는 그 가말리알 선생으로부터 서성으로부터 배웠던 그런 것까지도 다 해로 여겼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아는 것에서부터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부터 조금이라도 벗어난 것들은 다 버려버렸다는 얘기입니다. 이는 자기의 자신을 부인하는 거죠. 자기의 명예가 그것 때문에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자기의 장래도 없어져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즉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기 위해서 육체의 실만한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고 심지어 그런 것들을 배설물과 같이 여겼다. 배설물이 뭡니까? 똥 아닙니까? 그거 다 버렸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입술이 어떤 것을 찬양하느냐에 따라서 부활을 믿는 우리의 고백이 참으로 드러날 수도 있고 거짓으로 드러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야, 사도 바울은 진짜 예수님 믿는 사람, 부활을 믿는 사람이다 인정할 수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던 것처럼 나도 부활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는 이 땅의 사람들이 귀하게 여기는 그런 모든 것들, 어떤 권력, 부, 명예 이런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단호하게 버려버린 사람이 사도 바울이잖아요. 자, 그러면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자랑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혹시 자신들이 지닌 육체의 일을 자랑하고 있지는 않느냐 이 말입니다. 아니면 오직 예수만을 자랑하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뭘 자랑하며 살아가요? 가문 자랑하고 살아가요? 자식 자랑하고 살아가요? 뭐 재산은 아직 그렇게 다 많지 않으니까 뭐 재산 자랑할 거 없을 것 같고 남들보다 좀 더 많이 아는 것 자랑해요. 여러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가장 고상한 것으로 여겨 사람들이 생각하는 육체의 자랑거리들을 배설물과 같이 여기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부활을 믿는다는 우리의 고백은 참된 고백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내가 가진 재산, 내 자녀, 내 학력, 명예 등과 같이 이 땅에 속한 육신의 것들을 자랑하고 또 그것들을 얻기 위해 달려가고 있다면 여러분은 비록 입술로는 부활을 믿는다고 고백할지라도 그 행위로는 부활을 부인하는 자로 여겨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시민권이 오직 하늘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주께서 강림하실 때 우리의 낮은 몸이 영광의 몸으로 변화되어 주님과 함께 영원히 함께할 것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여기에 그것을 실행에 옮긴 사도 바울처럼 육체의 자랑은 배설물처럼 여기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 발견되기 위해서 그분만을 자랑하시는 그런 복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고난에 참여하는 행위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부활의 일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누가 강요해서가 아니라 스스로 참여한다고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부터 11절의 말씀을 봅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부터 11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게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영광의 몸으로 변화되는 그 부활에 이르기를 간절히 소원한다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부활을 얻고자 육체에서 신뢰할 만한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가장 고상한 것으로 알아서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한다고 했습니다. 또한 여기서는 그분의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해서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살아간다고 고백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왜 죽으셨습니까? 예. 자신의 죄 때문에 죽으신 것이 아니고 전 인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잖아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명령에 복종한 것이잖아요.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 같이 이 사도 바울도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서 자기도 죽고자 원했다 이 말입니다. 왜? 그렇게 그리스도의 고난에 스스로 동참함을 통해서 예수님이 부활을 하셨던 것처럼 자신도 부활의 권능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그 엄청난 죽음의 고난, 그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디에 이르렀어요? 부활에 이르렀잖아요. 아하, 나도 예수님처럼 저렇게 하면 예수님의 그 부활에 동참할 수 있겠구나. 예수님은 죄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저렇게 했지만 나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교회의 고난을 내가 짊을 통해서 나도 예수님처럼 부활에 참여할 수 있겠구나. 이 소망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다 이 말이죠. 자,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 예수님처럼 나도 살다가 죽어야 되겠구나. 예수님처럼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것도 있지만 예수님처럼 죽어야 되겠구나 하는 그러한 열정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단 말씀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기록한 서신서를 보면 그가 얼마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 고난에 참여하는 삶을 살아왔는지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말로만 한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저보고 뭐 여기저기 막 왔다 갔다 하면서 말씀 전하고 또 뭐 교회 와서 일 보고 그런다고 어제 또 얘기가 있어서 그게 아니다. 사도 바울은 그 당시에 말도 없었고 그래서 도보로 소아시아 전체를 그 중동 지역의 무더운 그 날씨에도 불구하고 막 위로 아래로 온데 다니면서 말씀을 전하는 그런 고생을 했다. 그게 비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잖아. 차 타고 다 가지. 아무것도 아니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위해서 어떤 고난을 스스로 취했는지 고린도전서 4장 9절부터 13절의 말씀을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9절부터 13절입니다. 시작. 내가 생각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한 자같이 미말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고로 미련하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간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후욕을 당한 적 축복하고 핍박을 당한 적 참고 비방을 당한 적 건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찢기같이 되었도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얼마나 대단한 자부심을 갖고 얼마나 긍지를 갖고 살아왔는 사람인지 아십니까? 그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배경들 보면 얼마나 그가 그렇게 해도 아무도 사도 바울을 비난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런 사도 바울이 이 말씀대로 보면 완전히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완전히 그냥 만물의 찢기처럼 사람들에게 멸시받고 천대받고 비천하게 살아가고 목마르고 헐벗고 마실 물이 없어서 목이 마르고 입을 옷이 없어서 헐벗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두드러 맞고 돌로 갖다가 내리쳐서 죽은 줄 알고 버려두고 얼마나 급박했던지 밤에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는 소식을 듣고 밤에 성 밖으로 나가야 되는데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강주리에 태워가지고 성에서 달아서 내리쳐서 도망가고 그러면서 핍박을 당한 적 참고 후욕을 당한 적 축복해 줘야 되고 비방을 당해도 건면해야 되고 이게 뭐 사람 사는 꼬라지입니까 이게.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당하면서도 주님의 그 고난을 생각하면서 사도 바울은 기꺼이 그런 고난을 감수하며 살았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한 자같이 미말에 두셨다. 저 밑바닥에. 우리는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다. 저 예수쟁이들, 저 뭐 예수 믿는다고 그러는데 저것들 봐. 손가락질 당하고
그 예수 믿는다고 칭찬만 받을 생각하지 마세요. 잘했음에도 그것도 비난한다고 해서 움츠러들어 갖고 이거 안 해야 되겠네 이런 생각도 하지 말고, 주님의 말씀이면 세상 사람들이 무슨 비난을 하고 욕을 해도 그것은 주님을 위해서 받는 욕이요. 근데 무슨 세상 사람들이 조금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코로나인데 거기서 예배 드린다고 세상 사람들이 비난한다고 해서 예배 안 드리면 되겠어요? 안 되는 거요. 왜? 하나님이 드리라고 한 걸 왜 사람들 비난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해야 되겠지만,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난 세상 사람들이 어떤 비난도 그 사람들이 비난이 두려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짓은 안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망인물의 찢기처럼 살았다. 이처럼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었는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기 위해서 그 어떤 고난에도 기꺼이 동참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27절에도 그의 고난이 잘 묘사되어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더 구체적으로 이제 나와 있죠.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27절까지 천천히 읽습니다. 저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오대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많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암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나는데 일주야를 기품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의 강의 위험과 강도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행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참 대단한 사람이, 그 높은 위치에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사람에게 어디 너무 집에 머슴도 이렇게 안 삽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한 그러한 고비를 넘기고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암매 39대를 몇 번 맞았다고요? 5번 맞았어. 유대인들은 40대를 안 때립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율법에 금해놨기 때문에, 그리하면 인격을 무시하는 것이다 해가지고 39대까지만 때립니다. 그걸 몇 번 맞았다고요? 5번. 3번 태장으로 맞고, 한 번은 돌로 찍어서 그냥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죽은 자를 알고 버렸는데 살아났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배를 타고 저 이탈리아에서 어떤 지역으로 가다가 풍랑을 만나서 죽을 뻔한 그러한 고비를 배가 파손해가지고 그런 고비도 넘기고, 얼마나 많은 위험과 고비를 느꼈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다. 장가도 안 갔잖아요. 결혼하는 것 자체도 그리스도를 위해서 걸림돌이 된다고 해서 포기를 해버린 사람이죠. 한 절 한 절 읽어보면 정말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고난이 얼마나 견디기 힘들었던지 고린도후서 1장 8절 9절에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한번 볼까요? 고린도후서 1장 8절 9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이라. 아멘. 얼마나 심한 고생을 받았든지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 마음의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고 합니다.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 정도로 심한 고생. 야, 이 고생 하지 마요. 주님 빨리 나 좀 데려가 주세요. 차라리 죽기를 바랬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어떤 고난 속에서도 결코 조금의 원망도 없이 오히려 기뻐하고 또 기뻐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살 소망까지 끊어진 극한 고통 속에서도 그가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어떻게 살 소망까지 끊어진 그 상황에서 기뻐할 수 있냐 이 말입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부터 11절의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리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느니. 이처럼 사도 바울의 신앙의 목표는 오직 하나,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는 것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사도 바울이 이 같은 고난 중에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은 부활을 믿고 그 부활에 참여하기를 간절히 소망하였기 때문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에게 주어지는 그 고난이 크면 클수록 사도 바울은 이제 내가 주님처럼 주님께서 가신 그 고난의 길에 내가 그래도 좀 더 근접했구나. 내가 주님의 모습을 이제는 좀 더 닮아가구나. 그것을 오히려 그 고난을 통해서 주님을 닮아가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바라봤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자기 자신은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주님처럼 나도 부활할 수 있다는 그 믿음이 점점 생겨나는 것이죠. 그래서 기뻐했다 이 말입니다. 이런 그의 신앙은 다른 서신서를 통해서도 엿볼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6절부터 18절의 말씀을 봅니다.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게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생각한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자녀이면 반드시 후사가 되는 것이죠. 상속자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어떤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다. 아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후사다.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받을 자녀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예수님과 함께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상속을 받는다 이 말입니다. 그 얼마나 큰 영광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영광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뭘 받아야 된다고요? 먼저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영광의 자리는 탐내면서 고난에는 동참 안 하려고 그러잖아요. 교회에 조그만 어려움이 있으면 그 어려움을 짊어지지 않으려고 그러잖아요. 신앙생활 잘 하는 줄 알았더니 교회 건축한다고 그러니까 얼른 도망가 버리는 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교회 고난에 지금 안 지겠다 이 말입니다. 이 교회면 교회냐 다른 교회도 있는데.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리고 현재 받은 고난이 아무리 중하다 할지라도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부활의 영광과는 가히 비교조차 할 수 없다고 얘기하잖아요.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받는 고난들 조금 핍박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그 영광과는 게임이 안 되는 거죠 이건.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의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매니. 아멘.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막 환난 받고 하는 게 대단한 줄로 생각하지만 이 환난은 굉장히 경한 것이다. 가벼운 것이다. 무엇에 비하면 장차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에 비하면 이것은 게임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지금 받은 고난이 요거만 하다면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은
이렇게 크다 이 말입니다. 몇십 배, 몇백 배, 몇천 배로 더 크다 이 말입니다. 대박 나는 거죠. 조그만한 돈 갖고 어느 정권에 딱 투자를 했는데 그 회사가 막 크게 성장하면서 요거만 돈을 주고 주식을 몇 주 샀는데 이게 막 이것도만 커져버렸어. 그럼 좀 이해가 더 잘 됩니까? 그러니까 지금 받는 우리의 이러한 고난들은 장차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영광에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집 한 채를 마련하기 위해서 써야 될 돈 안 쓰고 아껴 쓰고 저축하고 이렇게 합니까? 조금 잘 살아보겠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밤을 새워가면서 일을 하고 그렇게 해서 나이가 40이 되고 중년이 되어가면 이제는 부장 자리에 앉게 되고 이사가 되고 이 땅에서 어떤 높은 직위를 얻는데도 얼마나 많은 희생을 합니까? 그런데 100년짜리 인생을 영원히 살게 해준다는데 지옥 갈 인생을 저 영원한 천국에서 살아가게 해준다는데 맨날 고통 속에서 살아야 될 인간을 매일 즐거움 속에서 살아가게 해준다는데 이처럼 사도 바울은 철저한 부활의 신앙으로 살았습니다. 그 어떤 고난도 심지어 죽음까지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 자신의 생명까지 바칠 수 있었다 이 말입니다. 아멘. 이 사도 바울뿐만 아니고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선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에녹은,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모세는 이와 같은 믿음의 선진들은 오직 믿음으로 살았다고 말씀합니다. 과연 그들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을까요? 히브리서 11장은 10장과 연결되는데 10장의 마지막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부터 39절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부터 39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하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라고 말씀합니다. 영혼의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이란 다른 말로 천국에 들어가는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다 이 말입니다. 또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오늘의 말씀에 비교해보면 부활에 이르게 하는 믿음을 뜻한다 이 말입니다. 영혼은 왜? 부활해야 영혼 구원받잖아요. 영혼의 구원, 부활에 이르는 믿음을 뜻합니다. 즉 믿음의 선진들은 부활에 이르게 하는 믿음을 가진 자들로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냥 아무런 소망도 없이 어쩔 수 없이 그런 삶을 산 게 아니고 더 잘 나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더 평안한 삶을 누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권력을 휘두르며 살아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것들을 포기한 이유가 바로 부활에 이르기 위해서 이 땅의 것들을 포기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염두에 두고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26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국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믿음으로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했다. 그 당시에 이집트의 행정체계를 보면 공주의 아들이라도 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유능하다고 판단이 되면. 왜냐하면 일단은 왕족이잖아요. 왕족들은 누구든지 왕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모세는 그 실질적으로 보면 굉장히 똑똑했고
문무에 출중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세가 어떤 의미에서는 애굽의 바로왕이 되는 영순위가 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모세가 그걸 거절했다는 것이죠. 그 엄청난 자리를. 그 당시의 세계에 있어서 애굽의 왕은 절대적입니다. 그런 엄청난 왕자를 이 모세는 포기했다. 왜 그렇게 했을까?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 내가 저 왕자에 있다 할지라도 30년 40년 지나면 나도 죽는다 이 말이죠. 지금은 비록 저 자리가 탐이 나고 저 자리가 대단한 자리일지 모르지만 결국 저 자리는 망하는 자리다 이 말입니다. 그로 인해서 모세는 결국 살인자가 되고 저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이나 사람과 대화도 못하고 양들을 치는 양치기가 되어버렸잖아요. 그리고 그러한 이유는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어떤 상요? 세상에서 주는 상이 아니고 바로 부름의 상, 천국에 들어가는 영광, 다른 말로 부활의 영광에 참여함을 의미합니다. 그것을 바라보고 모세 역시 부활의 그날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능욕받는 것을 더 큰 재물로 여겼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35절부터 38절을 한번 볼까요? 모세뿐만 아닙니다. 심지어 여자들조차도 같이 읽어봅니다.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악행을 받되 구차히 면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희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캐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도다. 저희가 광야와 산중과 아멜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멀쩡한 집 놔두고 예수 믿는다고 하는 그거 하나 때문에 핍박이 극심해지고 체포해가지고 사람들을 톱으로 썰어서 죽이고 칼로 죽이고 요즘 저 아프가니스탄이나 저런 쪽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사형당하는 죽는 것들을 우리가 가끔씩 영상을 통해서 보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 죽음 앞에서 겁을 내던가요? 전혀 겁 안 내. 살려달라고 애원하던가요? 애원 안 해. 담당하네. 왜 그렇습니까? 부활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부활한다는 걸 믿기 때문에 어떤 죽음 앞에서도 여기도 그렇잖아요. 자기들이 재산을 다 뺏기고 이 멀쩡한 사람들이 광야와 산중과 아멜과 토굴에 오늘은 이 동굴에 있다가 또 잡으러 오면 같은 장소에 계속 있으면 잡히니까 또 다른 동굴로 다니고 이들이 이렇게 한 것은 바로 부활에 참여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이 말씀입니다. 이처럼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는 사람,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받는 일에 있어 구차히 변명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다시 한번 이런 질문을 던져봅니다. 부활을 믿으십니까? 부활의 기쁨에 참여하기를 간절히 소망하십니까? 그렇다면 주를 위해 고난받기를 즐거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근본 하나님의 본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처절한 십자가의 고통을 받으신 후에야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시는 영광을 받으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저 고난 안 받아도 그냥 부활에 이른 것 아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이 부활에 이르기 위해서 이와 같은 고난을 다 참고 견딜 수 있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찌 아무런 고난도 받지 않고 부활에 이를 수 있겠습니까?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 했습니다. 그러므로 부활에 이르기 위해 스스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고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아무리 주를 위해 큰 고난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것은 장차 받을 영원한 부활의 영광과 비하면 잠깐 받는 갱한 것일 뿐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현재 받는 고난이 너무 중하여 견디기가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주께서 강림하여 나타나실 때에 참여하게 될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는 눈을 가져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고난이 결코 헛된 것 아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서 잘 살기 위해서 어디에 투자하고 잠시 잠깐 참고 견디는 그러한 것들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1,000원을 넣고 1억을 벌 수만 있다면 여러분의 전 재산을 팔아서라도 1,000원을 만들지 않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당하는 그러한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조차 안 된다. 누가 그런 약속을 했다고요? 예수님께서. 누가 그런 약속을 했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 변치 않으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